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태중에 있는 생명은요, 약 40주 동안 엄마와 탯줄로 연결이 되어서 매일매일 영양분을 공급받고 호흡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잠시라도 그 탯줄이 끊어진다면 그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지는 못하겠죠. 여러분, 1초라도 끊어진다, 여러분 숨을 쉴 수가 없을 겁니다. 그 태아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탯줄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탯줄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감히 말하건대 기도라고 말하겠습니다. 기도다. 왜냐하면 탯줄을 통해서 태중의 아기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호흡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 탯줄과도 같은 기도의 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기도의 줄을 붙잡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려면 특히 여러분 딱히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죠. 주일 정도만 나와도 될 거예요. 나는 그냥 종교인으로 살겠다.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겠다. 그렇지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서, 제자로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기도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계명교회에 있어서 탯줄의 역할을 하는, 즉 기도의 줄을 붙잡는 시간이 저는 바로 이 금요성령 집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성령 집회 말씀도 듣지만 또 찬양도 있지만 무엇 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죠. 저는 바로 이 탯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기도의 줄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여러 모임이 있고 예배가 있지만, 집회가 있지만 저는 이 금요성령 집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이 기도의 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제대로 알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성령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기도를 먼저 하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먼저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가 이루어져야지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가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기도문, 여러분 그 기도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이 나오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순서대로 기도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거룩하신 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는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예요. 급이 달라요.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는 바로 구별됨이죠. 구별됨.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래야지만 그분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꼭 임하도록 간절함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가 꼭 임해야 된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겠죠. 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뭐 피조물이라면 그분의 나라가 꼭 임해야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거룩하시고 우리와 다른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기도문에 나온 기도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에서 이 나라는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보통 하나님의 나라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천국이라고 보통 봐요. 예로부터 우리들은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뭐 젊은 청년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뭐 지하철을 제가 타봤을 때 예수천국, 불신지옥 적어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했던 그 광경들도 여러분 기억을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그런 광경을 많이 못 보죠.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렇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제가 학교 다닐 적만 하더라도 뭐 지하철 역들마다 뭐 고속터미널이나 서울역을 가게 되면요 여러분 팻말을 가지고 이렇게 들고 하거나 앞뒤로 여러분 옷을 만들어 입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옳은 이야기예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이 듣다 보니, 이런 것들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게 될 미래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개념이라고요? 미래적인 개념.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그 천국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천국의 개념으로만 축소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으로 여러분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상태이기에 현재 개념도 분명히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무엇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시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공생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이 천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면, 즉 미래적인 개념이 천국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리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따라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현재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하신 것으로 보아야만 옳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셔야만 하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뭐냐? 여러분 국가가 있습니다. 보통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국가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국가 여러분 3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토, 주권, 마지막으로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있어야 하고 주권이 있어야 하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다 배웠어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 어떤 장소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즉 장소적인 개념의 영토인 미국, 독일, 우리나라와 같은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도에 그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기도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새롭게 개편된 주기도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보게 될 때 이렇게 새롭게 번역된 주기도문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도 이전에 사용했던 주기도문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로. 예장 통합 측에서는 바뀐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죠. 새롭게 번역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나 성경을 보게 되시면요, 이 주기도문의 새 번역본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를 보게 되면 마치 지금은 없는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은 없으니 오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런 오해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없다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갖게 만들어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은요, 꼭 물질 세계에서 하는 질문이겠죠. 어디에 있느냐? 야, 그 나라가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물질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의 이면에는 미국, 독일, 일본, 한국과 같은 장소적인 영토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영토. 그런데 우리만 그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고 묻거늘,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라는 말은요, 곧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뜻이에요. 너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바리새인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자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 눈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야. 보려고 하지 마. 너희들은 왜 자꾸 보려고만 하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물질 세계에서 있는 영토와는 분명히 다른 개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안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사업장, 가정, 학교, 교회, 나라,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게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는 영적인 나라이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들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드릴 선물은 없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러시아죠. 러시아예요. 한반도의 약 78배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세요? 한반도는요, 남북한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남북한을 포함해서 78배.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 일본 위에부터 해서 유럽까지 여러분 펼쳐져 있는 곳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러시아보다도 더 큰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보통 한 나라에 있어서 주권은 그 나라 고유의 것입니다. 주권은 그 나라 고유의 것이에요. 따라서 다른 나라가 함부로 간섭하거나 참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종 국력이 약한 나라는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내정을 간섭받기도 합니다. 내정을 간섭받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어떤 무기를 도입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변 강대국들 힘이 약하게 되면요 막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변 나라들이 우리나라 마음인데도. 그럴 때면 내정 간섭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지만 지극히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참 안타깝죠. 주변에 4대 강국이 여러분 다 있습니다.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고 너무 센 나라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다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요. 그 네 나라가 여러분 세계를 거의 지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끼어 있는지, 또 같은 동족인 북한은 여러분 더 여러분 막 이렇게 어디로 여러분 돌출될지도 모르겠고 막 튀어다니고 대화도 잘 안 되고 어떻게 될지 여러분 답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1910년 8월 29일 1910년 8월 29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굉장히 수치스러운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1910년 8월 29일에 한일 병합 조약, 발음이 잘 안 돼요. 한일 병합 조약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주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대한제국의 주권이. 따라서 그날 이후 대한제국의 주권은 대한제국에 있지를 못하고 일본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권이 우리나라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일본. 외교권, 군사권 등을 포함한 주권을 빼앗긴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제 한국에 조선총독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권은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 1945년 8월 15일까지 무려 36년 동안이나 우리나라의 주권은 일본에게 가 있었어요. 주권을 빼앗긴 슬픔이 얼마나 큰지는 다음의 사건을 통해서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는데 1936년 독일의 베를린 올림픽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마라톤에서 조선인 송기정은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하죠 여러분. 올림픽에서 여러분 금메달을 땄어요. 올림픽의 꽃이라 불려지는 이 마라톤에서. 이 송기정 선수는 마라톤을 뛰면서 그런데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를 이렇게 하고 뛰었습니다. 일장기를 달고 뛸 수밖에 없었어요. 왜? 대한민국은 없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금메달을 수상했기 때문에 당연히 애국가가 울려 퍼져야 하지만 일본 국가가 그곳에서 울려 퍼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나라의 주권 상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죠. 나라를 빼앗기니까, 주권을 빼앗기니까 아무리 여러분 내가 조선인이라고 해도 누가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나라 잃은 슬픔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있지 않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거침없이 나타나는 장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권만큼은 자기 자신이 주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걸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주권만큼은 자신이 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신이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즉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신앙적인 모습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겠죠.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사역을 맡아서 봉사도 합니다. 또 헌금도 하고 그 어렵다라는 전도도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자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물질 문제에 있어서, 자녀 문제에 있어서, 관계 문제에 있어서,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불신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신앙적인 모습은 있으나 눈으로 볼 수 없는 주권은 자신이 여전히 주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모습은 있으나 이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도 자신이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모든 소망은 결과적으로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적인 신자의 모습을 갖추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며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 가운데 하나는 국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이에요. 국민은 그 국가의 구성원을 말하죠. 어떤 의미로는요, 아무리 국가가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다 할지라도, 영토가 굉장히 넓은 영토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구성원인 국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국가는요 지속될 수가 없을 거예요. 국가는 여러분 국가다울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저출산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 기사를 보니까 굉장해요. 올해 3, 4분기 서울시 합계 출산율이 0.69명을 기록했대요. 0.69명 합계 출산율. 0.7명 선이 역대 처음으로 깨졌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1명 정도가 아니라 0.7명이 안 돼.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이라 할 수 있는 15세부터 49세의 여성이 평생 낳게 되는 아기의 숫자라 하는 거예요. 평생 낳게 되는 아기의 숫자가 0.69명. 가임 여성이.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전국으로 따져보아도 3분기 신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다고 합니다. 심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저출산율이 지속된다면 2050년 이후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인구의 감소로 아마 선진국은커녕 국력이 굉장히 약한 나라의 모습으로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신기해요. 심각해요.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프랑스 이런 유럽 나라들이 굉장히 여러분 아이를 낳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1등이에요. 1등. 아이 낳지 않는 거. 우리나라는 안 좋은 것은 여러분 다 1등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1위, 자살률 1위, 술 소비량 1위. 어떻게 그죠? 그만큼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국가를 떠받치는 구성원인 국민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존재해야만 해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 이전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의 국적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미국 국적이 주어졌습니다. 트럼프 정부 이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원정 출산 이런 말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절차가 좀 까다롭게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반면에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어도 한국 국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외국인 나와서 우리나라 여러분 딱 아기를 낳잖아요. 한국 국적이 주어지지 않아요. 부모가 한국인이 아니면. 이렇게 나라마다 규정이 다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어떻게 생겨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음, 즉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 권세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어떤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대물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물림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 고려시대나 혹은 조선시대에는 부모의 신분을 대물림해서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벼슬을 하거나 떵떵거리며 살아가기도 했다라고 그래요. 뭐 조선시대 때, 뭐 고려시대 때 그것이 문제가 많이 됐죠. 그러니까 부모가 여러분 높은 양반 벼슬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는 뭐 이렇게 과거를 보지 않아도 높은 여러분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재산도 물려받고. 시대는 변했지만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겠죠. 아버지가 사회에서 소위 상류층이면 그 아버지의 배경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만큼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부모님이 교회의 집사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장로요, 심지어는 목사라 할지라도 자녀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당사자와 하나님 사이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다른 누군가가 그 사이에 끼어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고 헌신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남편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 덕분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남자분들에게 물어보면 자기 이야기는 안 하고 자기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대. 자기 집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농담 삼아서 아내 치마를 잡고 구원을 받겠다, 하늘나라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 기독교 신자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장해 주지는 않기에 그렇죠.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목적 가운데 이 목적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역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구제 봉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가 교회를 다니는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셔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배 행위가, 성경 말씀 읽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거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하셔야죠. 귀한 일이죠. 그러니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가 속한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하게 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요, 그냥 한갓 주문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문으로 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별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과연 뭔가, 내 삶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여러분 기도문을 외우면요, 주문 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죠.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선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삶의 전환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삶의 전환이 요구돼요. 실제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는 지금까지의 삶의 패턴을 뉘우치고 고치겠다라는 결단이요, 다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천까지 하는 거예요. 회개,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를 쓰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져야지 그것이 진짜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입술로는 여러분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회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기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판단하며 살아왔다고 칩시다. 그동안 자신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젠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께서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사형리 책자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형리 책자. 여러분 노란색 책자 있죠? 그 사형리 책자를 보게 되면 의자에 내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의자에 주님이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의자에 주님이 앉도록 내가 의자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주인이 지금까지 항상 나였던 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삶의 변화가 생겨서 이제 내가 의자에서 내려앉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의자에 앉아서 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모든 것을 묻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여러분 물어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그동안은 묻지 않고 내가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순간순간 묻게 돼요. 하나님께. 결혼이나 이직이나 이사 등과 같이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지극히 사소한 것을 결정할 때에도 묻게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나 하나님께 묻게 되죠. 굉장히 여러분 사소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물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니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두려움이 없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 나라가 우선 나의 삶에서 작동되도록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우선시 되어야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는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고칠 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이 움직여져야만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인 어둠의 권세와 충돌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말이냐?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인 어둠의 권세와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둠의 세력, 즉 사탄의 권세에 속한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어린 생명들을 모두 학살하는 잔인한 행동을 일삼게 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이 바로 사탄의 하수인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 헤롯 왕은,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저항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막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인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자꾸 질문을 합니다. 이 복음서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계속 던져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계속 물어요. 야,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생깁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은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 속에서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냄새가 나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을 합니다. 손해를 여러분 당하기도 해요. 직장생활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뭐라 할까요? 갈등과 투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굉장히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자기가 막 힘들어지죠. 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함께 생존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직장이나 가정에서, 학교에서 신앙생활 때문에 벌어지는 영적인 고난은 지극히 일어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요, 영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 나 자신을 대견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이 밤 떠올려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히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영적인 갈등이 전혀 없다, 너무 평탄하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예수 냄새를 안 지금 끼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쟁이란 여러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난 교회 다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딪힘 속에서 주님은 대견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기도록 힘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선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진정 임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바울의 다음과 같은 고백처럼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게 돼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커진다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상황은 여러분 변한 게 없어요. 동일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내 가정에 임하고 내 직장에 임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견뎌낼 힘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밤 이제 우리가 찬양 이후에 기도할 텐데, 여러분 짧게 5분을 기도하시든 10분을 기도하시든 30분을 기도하시든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된다면 염려, 걱정, 근심은 사라집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